오늘 말씀 제목은 영혼의 만족입니다. 영혼의 만족. 우리 37절 말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근데 이제 한마디 처음만 더 하면 아까 하던 얘기, 이제 거룩한 염려는 괜찮아요.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맡겨둔 교회와 양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근심 염려는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에만 매몰되면 또 안 돼요. 어차피 하나님이 진정한 목자시고 주관하시는 거니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한테 맡기고 내려놓고, 인간적으로 이제 도리는 해야겠지만 거기에만 매몰되느라고 내가 정작 하나님 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많은 목사님들 간증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하나님 일 한다고 막 바쁘게 막 살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야. 하나님 일만 있는 거야. 이건 말이야. 꽝이거든요. 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거룩한 염려는 좋은 거고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본질,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 마음, 그거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주님을 외롭게 만들면 안 되겠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지체님들도 예수님 외롭게 만들지 마셔요. 예수님 마음 아파하세요. 근데 현실에 막 여러 가지 문제로 너무 마음 뺏겨서 예수님하고 마음으로 묵상하고 교제 못하면 예수님은 그 순간 아파요. 그 순간 아프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 하면 나머지는 이제 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마음을 소통하는, 주님과 함께 지내는 그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주님께서 누구셔요? 하나님이신데 각자의 문제 이런 거 다 알고 계신데 주님께서 길을 make the road, 길을 만들어 주실 거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셨어요. 이 목마르거든, 이 말이 갈증, 목마르거든, 이 말이 의미한 바가 아주 커요. 세상 모든 사람은 누구나 목이 말라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목이 말라요. 근데 이 영적 목마름이 어디에서 올까? 원인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의 이 목마름의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목마르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말씀을 좀 볼까요? 말씀을 좀 볼게요. 창세기 1장 1절,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부터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을 때는 목마르지 않지만 그분을 떠나가면 목마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갈구하고 찾게 우리를 그냥 만드신 거예요. 그분이 주권자시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해서 그걸 알게 깨닫게 해주는 게 이웃사랑인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6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우리의 형상이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이제 신학자들은 이게
근엄한 복수다. 그래서 뭐 무슨 장엄한 복수다. 그래서 하나님을 일부러 복수로 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해서 그 우리는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봐요. 네, 태초부터 함께 계셨으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같이 계신 거예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잊으면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각 사람이 모두. 나, 너, 우리 모두. 그래서 사람은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존엄하거나 존귀하거나 그래서 죽이거나 잡아먹거나 해도 상관이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그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되는 존재가 바로 남자와 여자,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자, 창세기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즉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핍박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게 돼요. 네. 우리 지금 현대 사회에서 가장 발전된 정치 체제가 뭐예요? 민주주의잖아요. 자유민주주의잖아요.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인간의 존엄성. 그래서 인간은 서로 존중받아야 된다. 이 가치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 바로 이 성경에서 나왔어요. 자유민주주의의 태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출발돼 나와요. 종교개혁 시대부터 그렇게 왔어요. 네. 이 세상에 민주주의가 탄생한 지 200년밖에 안 돼요. 그것도 거의 종교개혁과 맞물려서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인권이 보장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네. 잠깐 참고사항 말씀드릴게요. 인간을 존엄하게 여기지 않는 사상이 몇 가지 있어요. 공산주의가 그래요. 자기네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사람을, 자기네 혁명을 위해서 사람을 파리 잡듯이 죽여요.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존엄하게 만든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구소련에서 혁명한다고 2천만 명 죽였어요. 모택동이 자기 통치하는 그 시기에 6,500만 명을 죽였어요. 자기 정치 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산주의 유토피아를 꿈꾼다고. 유토피아를 꿈꾼다고 인간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지옥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면 살수록 천국이 와요. 이게 인간이 주장하는 사상과 생각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달라요. 베트남에서 100만 명, 폴포트 그 캄보디아 그때 통치 시기에 200만 명, 동부 공산 정권하에서 100만 명, 아프리카에서 한 1,500만 명, 그리고 북한에서 200만 명 죽였대요. 그리고 이 고난의 행군 때 300만 명이 또 굶어 죽었잖아요. 다 합치면 공산주의 체제 때문에 5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인간을
존엄하게 여길 수 있는 사상. 그게 성경적인 거지. 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근본이 유물론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상. 그런 거는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중간에 잠깐 빠졌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갈증을 느끼기 시작해요. 영혼의 갈증? 그러면 하나님과 단절된 이유가 무엇이냐? 너무나도 기초적인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게 됐어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갈라져 나왔어요. 네. 첫 아담부터 그렇게 됐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유일한 해결책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진 것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답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답안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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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우리가 갈증을 느끼는데 우리가 심리적으로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 불안으로 느껴요. 불안하다. 네, 그러니까 잠재의식 속에 그냥 불안이 잠재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불안의 반대말이 뭐예요? 평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평안을 누리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때부터 나도 모르는 불안감을 느껴요. 그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겉으로는 밝고 기쁘고 행복해 보이지만 그 영혼과 잠재된 의식은 항상 불안해요.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서양 철학하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나이 먹으면서 얼굴을 보면 깊은 고뇌에 찬 기쁨이 없는 그런 얼굴 표정으로 점점 변해가요. 왜? 사람이 만든 철학 속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는 길을 못 찾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철학에 매진하고 왜 그렇게 학문에 매진을 하냐면 그 길을 찾아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길을 찾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래도 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배제하고는 어떤 답도 얻을 수 없어요.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만드신 뜻대로 살지 않으면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야, 주여.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불안의 원인을 좀 구체적으로 좀 세 번에서 한 4가지 정도 생각해 봤어요. 첫째,
하나님을 떠나면 불안한 이유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특히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세 분이시자 한 분이신 분이 서로 사랑하면서 한 분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정서적인 고갈, 정서적인 목마름을 느껴요. 특히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과 결별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 우리 안에 근원적인 외로움, 근원적인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혼이 외롭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끼리도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으면 채워지는 정서가 있는데, 감정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낄 때는 더더욱 근원적인 외로움과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사랑 못 받고 학대받고 이웃에게 배척받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을지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알고 느끼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이게 다 회복이 돼요. 회복이 돼요. 사랑은 좋은 거예요. 사람끼리의 사랑도 중요하고 가치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를 근원적으로 채울 수 있는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바로 그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은 그 기쁨, 그 평안을 누리지를 못해요. 네. 우리는 모두 누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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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이 평안이라는 게 불안에 맞는 말의 평안인데 이 평안은 성령님의 열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평안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에서 저절로 탈출할 수 있게 돼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아주 너무나 큰 은혜인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믿으면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그게 바로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사람이 이렇게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 실과를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청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냥 먹었어요. 그래서 아담부터 그 후에 우리들은 누구나 다 이 땅에서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도 있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생명과를 접근을 못하게 하나님이 화영검으로 다 막으시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언제일지는 몰라도 죽음 앞에 놓여 있다는 거, 죽음이 나의 현실이라는 거 다 누구나 알고 있어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방법이 없으니까 망각하고 살라고 해요. 세상 일에 심취해서, 인간끼리의 사랑에 심취해서, 일에 심취해서, 향락에 심취해서, 그냥 술, 도박, 막 이런 거에 심취해서, 그냥 각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찾을 수 있는 어떤 망각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걸 찾아서 그냥
이 사망의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스스로 이렇게 망각하기를 원해요. 이게 비참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창세기 3장 19절 그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시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시편 90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러니까 강건하면 80이에요. 그래도 요즘 현대사회는 의술과 영양 상태가 워낙 좋으니까 그냥 80까지 잘 살아요. 네. 그래도 감사하죠. 네. 어지간하면 진짜 80까지 살아요. 강건하면 80이라. 자, 네 번째는 내가 영원히 죽을 것, 영벌에 처할 것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근원적인 내적인 불안 속에 살아요. 막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막 자살하고 뭐 뉴스에 대서특필 되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할 만한 하등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음에도 그래요. 왜? 이분들은 내재된 근원적 외로움과 불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불안을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외로움에, 고독감에, 상실감에, 허무감에 그냥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게 너무 많죠. 로마서 1장 19절에서 21절,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치 못해요. 왜?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 나 예수님 누구 나한테 전도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이렇게 핑계치 못한대. 왜? 만물의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그냥 깃들어 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그리고 이런 망각에 하나님의 존재를 스스로 등한시하고 외면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자,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그러니까 알 수는 있어요. 뭔가 영적으로 뭔가 신이 계셔. 뭔가 있어. 막 이렇게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뭔가 있어 하지만 그러면서 그냥 더 이상 하나님한테 다가가지 못하고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져서 그 다음에 뭘 해요? 뭔가 있어 그러고 자기 욕심에 끌려서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뜻대로 섬겨요. 그 안에 내가 만든 우상에 구원이 있겠거니 그리고 자기 믿고 싶은 편한 대로 믿을 수 있으니까 우상 숭배를 해버려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세상에 빠져 사는 것도 우상 숭배잖아요. 세상에 빠져 살면 하나님한테 관심이 안 가요. 그것도 다 우상 숭배인 거예요, 사실. 그리고 죄 짓는 행동에 대해서 쭉 말씀한 다음에 이게 로마서 1장 말씀이에요.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뭔가 느끼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 같은 존재가 있을 텐데? 나 이렇게 막 살면 안 되는데? 막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영적으로.
못 느끼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길을 찾지 못하고 답을 찾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우상 숭배하면서 그걸로 만족하면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가서 깨우쳐줘야 돼요. 아멘. 아멘.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요즘 현대사회 어때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태초에 남성과 여성을 만들었는데 요즘 성윤리 뭐 이래가지고 성을 두 가지로 나누지 않고 막 수십 가지로 나누잖아요. 그리고 동성애도 권장하고 인권이다 그러면서 막 오히려 그거를 더 보장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옳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 사회인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23절 죄 싹은 사망이요. 결국 이러한 삶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원적인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알아요. 믿지 않아도 뭔가 계시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간 그냥 죽는다. 지옥 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아무도 핑계대지 못해요. 하나님은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서 20장 14절 말씀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벌에 취하여 두 번째 사망이 들어가요. 그래서 근원적인 불안,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이 두 번째 사망, 영벌에 처하는 것을 알아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알지만 이들이 자기네들이 사는 방식이 옳다고 고집을 부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모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러한 세상의 유일한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모두 같이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뜻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뜻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자, 38절 39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그래요. 자, 유일한 해결책, 우리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의 강,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뭐 아까도 얘기했죠. 철학이나 또 다른 종교로 답을 찾는다. 그런 철학적 세계관을 한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원래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오랜 시간 서구에서 믿는 게 사상의 줄이었어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거.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살면서 막 인본주의가 깨어나고 그러면서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에 이렇게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 왜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선한 사람들이 복 받아야 되는데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지?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미움시기 질투가 난무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걸 컨트롤 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서 나온 게 이신론이에요. 이신론. 이신론의 뜻은 세상을 정밀시계같이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시계처럼 창조하셨다. 그냥 태엽만 감아놓고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손 띄셨다. 이게 이신론이에요. 이게 이신론.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 하나님이 천지는 창조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옆에 개똥이 나쁜 짓 많이 하는데 오히려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너무너무 착하게 알뜰히 열심히 사는데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너무 힘들게 살아. 에이, 하나님은 우리 사는 거 신경 안 써. 상관 안 해. 정의를 행하지 않아. 막 이렇게 판단하는 시대 사조가 생긴 거예요. 거기서 더 발전해서 자연주의가 나와요. 자연주의. 야, 하나님이 무슨 천지를 창조하기. 세상은 그냥 생긴 거야. 우연히 자연적으로 생긴 거야. 그래서 우리도 창조가 아니야. 자연이 수백만 년, 수천만 년에 걸쳐서 진화해서 인간이 된 거야. 인간은 그래서 존엄할 필요가 없어. 왜? 우연히 생겼어. 우연히 죽는 거니까. 이게 자연주의인 거예요. 자연주의. 자연주의 철학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찾지를 못해요. 모든 게 우연으로 생긴 거니까. 저절로 생긴 거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다가 허무주의가 생겨요. 왜? 모든 게 다 자연이 저절로 생겼는데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어? 누구나 다 죽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사는 건 허무한 거야. 인생은 허무한 거야. 그러면서 허무주의가 나타나면서 허무주의가 이렇게 휩쓸면 젊은 애들 자살 많이 하죠. 삶에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인간이 스스로 존엄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나온 게 실존주의. 아니야. 세상 사는 건 허무해. 그 실존주의에서는 부조리라고 해요. 부조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존재. 이걸 부조리라고 해요. 이 부조리 우리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나 살면서 의미를 찾아보자. 누군가 이웃을 위해서, 후세를 위해서 좋은 일 하면 살면 그게 삶의 의미 아니겠냐. 그래서 허무주의에서 벗어나려고 생긴 게 실존주의고 거의 현대사회는 실존주의예요. 그러다가 여기서 뉴에이지나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게 나와요. 막 세상 이방 종교 막 이런 거와 철학이 짬뽕이 돼서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유일신 하나님의 권위 같은 건 인정하지 않고 그냥 뭐든지 다 상대적으로 평가해요. 상대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법은 절대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다 무시하게 돼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뉴에이지 막 세상 뭐 인도의 뭐 요가, 명상 막 이런 게 막 철학하고 짬뽕되고 그러면서 이제 현대가 이렇게 왔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 아주 혼탁한 시대예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 근데 그 안에는 참 평안을 얻게 하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냥 잠깐 속는 거예요.
어떤 그런 목적을 향해서 막 집중을 하고 망각을 하다 보니까 내 내면에 있는 근원적인 외로움, 불안을 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느 순간 정말 죽음에 대한 큰 두려움에 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망각하는 방법 중에 하나님을 망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이 잘 나와 있어요. 이생의 염려, 재물의 유혹, 향락. 그러니까 내가 뭔가 염려하다 보면 그냥 염려에 그냥 매몰돼 묻히는 거예요. 그 재물의 유혹, 막 돈 버는데 혈안이 돼 있으면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망각하게 돼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그냥 잊혀져요. 돈 버는데 그냥 매몰돼서. 그리고 향락, 뭔가 즐기는 거기에 그냥 매몰이 돼요. 이 향락에는 어떤 게 있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이 다 향락의 테두리 안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망각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여러분들은 이런 것으로부터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롭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유일한 해결책.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알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모두 죽는데, 죄 가운데 모두 죽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생수라는 이런 비유적 표현을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많이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4장 10절, 13절, 14절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시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며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너무 기뻐요.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그죠?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결론. 우리의 근원적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따르는 것이에요. 네, 아멘. 저와 우리 진명교회 모든 지체님들은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하고, 제가 이번 주 중에 회개했던 거,
제가 너무 주님을 외롭게 했던 거 아닌가요? 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을 외롭게 두지 마시고 일거수일투족 항상 예수님과 우리 심령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